주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의 촛불 4개의 불을 다 밝혔습니다. 성당에 또는 가정에 마구간을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당 전체를 밝힐 큰 초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구간 한가운데 놓인 말 구유에 놓일 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수요일 직전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렸던 한 해였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오르내리는 처지에 따라서 우리도 멈추었다 만나기를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성삼일의 놀라운 축제를 함께 모여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몸소 걸었던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고통 속에서 동행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에 이어 성탄절을 함께 모여 축하하지 못하는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 힘들고 가난한 곳에 연약한 아기로 몸소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되새깁니다.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작은 것 안에서 펼치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신앙의 축복과 삶의 곤경은 늘 함께 다가옵니다. 신앙의 은총과 현실의 불안은 언제나 쌍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등장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축복과 은총을 달콤하고 편안한 말과 현실로 기대하지만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은 자주 낯설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펼쳐지고는 합니다. 오늘 복음이 그 증거입니다. 하느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레아 나자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듯이 축복의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은총을 받은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의 전말을 오래도록 들은 우리에게는 듣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귀한 말로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처음 들었던 2000년 전의 마리아는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자기처럼 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날 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에야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기만 합니다. 특히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은 날개를 단 우아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5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천사는 하느님의 심판을 전하는 무서운 저승사자와 같은 인상이 짙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동산을 칼을 든 천사가 지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도 그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불교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우락부락한 사천왕들과 비슷했겠지요. 그럼 무서운 저승사자가 나타났으니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 하느님께서 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내 몸속에서 새 생명과 새 삶을 키워내거라. 두려움에 떨었던 마리아는 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고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이 그전에도 울려 퍼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바로 그때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며 만드셨던 그 사건이 오늘 마리아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아기 잉태는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손수 빚어 만드셨다는 그 창조의 사건과 하느님께서 세상에 몸소 들어와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건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바로 창조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줍니다. 창조와 탄생, 옛것의 죽음과 새로운 것의 탄생은 늘 겹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3월 25일 수태고지 축일에 읽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3월 25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3월 25일은 양력이고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 계산은 음력이라 약간 혼동이 오기는 하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를 3월 25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상에서는 사람이 처음 생겨난 날과 죽는 날이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를 뒤집으면 사람이 죽는 날은 다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별세한 날짜를 기념하여 천국 생일이라고 축하하는 방식도 실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월 25일에 돌아가셨으니 이 세상 생명으로 잉태한 날도 3월 25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9달 뒤인 12월 25일에 세상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의 또 다른 메아리를 듣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할까 하신 고뇌와 함께 묻혀 있는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창조와 성육신 때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앞둔 예수님의 입으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창조와 성육신과 부활로 함께 이어져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며 하느님의 낯설고 두려운 도전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대답은 창조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을 연결하고 관통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또한 우리 신앙의 자세와 실천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낯설고 무섭게 보이는 천사의 말을 자기 몸에 품었습니다. 말씀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몸에 품은 말, 몸에 새긴 말로 마리아는 새 생명과 새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읽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서의 선언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 구절이나 설교의 말들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품고 새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장착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그리고 교회의 행동과 언행으로 드러나도록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한 대답은 그리스도를 내 몸에 품고 살아가도록 나를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이 놀라운 수태고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사건이 연결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뱃속에 품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한 첫 아침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인 성탄의 성육신과 부활 사건 안에서 계속 메아리치며 울려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두려움과 대결하여서 그것을 초월하는 일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며 또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졌고 다시 마리아의 자궁에 품었던 예수님에게서 다시 제자로 그 모든 전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낯선 초대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어 키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과 인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부활이 거듭되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수태고지 사건에는 이처럼 하느님께서 펼치시는 일들을 낯설고 두려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 깊이, 몸 깊이 새겨 키워내는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성육신, 부활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은 어둡고 어디 갈지 모르고 불확실하며 우리 자신의 꿈과 미래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기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과 사람을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내 마음이 안 풀어졌는데 쉽게 용서하는 일이 두려운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찾아드는 두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천사를 만난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을 제 안에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각오를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같이 겪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도자 토마스 모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제가 그리 한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죽음의 어둠 속에서 갈 곳을 잃어 헤맬지라도 주님을 항상 신뢰하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험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품을 준비가 되셨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